주님, 저희는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이크가 또 좀 말썽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그냥 확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가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체크해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또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침을 시작한 지 한 2달이 벌써 지났나요? 아직 지금은 이제 기침은 덜하지만 제가 솔직히 2달 동안 찬양을 못했어요. 찬양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앞에서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부르면 기침이 나오고 또 찬양을 부르면 목이 쉬어갖고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찬양하는 시간 동안 억지로 찬양을 부르는 걸 참으면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찬양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일일붕회 때 제가 그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모르겠어요. 뭐 그날은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뭐 지르다가 목이 쉬면은 그만 뭐 부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또 여파가 지금 있어서 오늘 또 목이 약간 쉬어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내가 오늘 찬양 드리지 못하고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껴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엎드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희가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흥회 다 오시라고 금요 예배를 뺄까 취소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수요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수요일 날 못 나오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금요 엎드림 예배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더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여러분도 깊이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일로 저희가 예수님이 7번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문을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이번 주일로 마치게 되고요. 금요 집회 때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지겠지만 그 예수님이 7번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장면과 생각하는 토픽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그 대화가 워낙 그 요한복음 4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예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그러한 요소도 돼 있고, 또 그 여인이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런 여인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갔을 때 그가 모든 그 마을 사람들 다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온 첫 전도사, 그렇죠? 첫 선교사. 그래서 예배와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그늘에 가려서 잘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 한번 그냥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기는 뭐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안 믿어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기적을 아마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그런 기적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지는 않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적절하게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 역사를 해주신, 응답을 해주신 그런 체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 사실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적이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이 매니페스테이션들은 이제 좀 필요가 없다. 현대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남침례 교단에 우리 자부심이 있어요. 성서적인 교회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가장 우선의 권위로 삼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 남침례 교단이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남침례 교단을 대표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너무 그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통계학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기적들이 예수님 시대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하니까 이제 그것은 사실 사라졌다라는 그 주장보다는 그 기적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그것을 더 선포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 없이 우리 또 교단에서도 또 이렇게 선교에 열정적이신 분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또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멀티플 초이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왜 기적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2번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번 예수님 마음이니까, 4번 저는 이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 네 가지 답 중에서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2번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번 예수님 마음이니까, 4번 이제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선택하세요. 사실 제가 드린 그 보기에 정확한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신앙인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기적을 행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적이 있다, 기적을 행하신다, 그것만 믿고 기적만 찾아다니고 우리가 그러한 사인과 원더,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채 뽑힐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성서적으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43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으셔서 예루살렘에 들르셨다가 쭉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갈릴리 지역 땅으로 오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 여인이 있었던 마을 사람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믿게 하는 일을 하신 후에 이틀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약간 불평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거 봐라, 난 이 정도 사람이다. 내가 내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딴 데 오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저도 여기 교회 밖에 나가면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성경에 보면 괄호 안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혹시? 예. 제가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 성경 사본이 발견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성경 사본을 가장 처음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했던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했을 때는 그 사해 사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사해 사본은 오히려 더 그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와 더 근접할 때 쓰여졌고 더 많은 카피들이 발견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문학을 이렇게 조사할 때 이 문학의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오리지널 카피와 가까운 연도에 쓰여졌고 카피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얼마나 많은 카피들이 있는가, 이제 그거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을 보니까 이 나중에 번역된 이 성경들 말씀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추가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구두로 전하고 이제 적으면서 하다가 그것이 약간 애드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추가로 여기에 보충 설명으로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예, 본인이 이제 선지자신데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그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자기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지나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실 나사렛을 지나야 가나 지방에 이르르는데, 이 그 나사렛을 그냥 통과하고 가나로 바로 가십니다. 이 가나에서 지금 두 번째 기적도 또 행하시는데요. 이 가나는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큰 동네다 작은 동네다. 작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이 작은 동네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46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이제 보시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보신데 이쪽 이렇게 이쪽에 이제 그 밑 아랫부분이 예루살렘이고 쭉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아랫부분에 이제 그 나사렛이 있고 바로 그 위에 가나가 있고, 또 좀 한참 올라가다 보면 한 34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34km는 지금 생각하면 별 먼 거리가 아니지만 예전에 발로 이렇게 다닐 때는 3일에서 4일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 왕의 신하에게 했을까요? 아닌가요? 그럼 누구에게 했을까요? 주민들, 그렇죠? 거기 가나에 모여 있는, 지금 그 가나의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사렛에서도 오고 또 그 북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내려오고, 그렇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동쪽과 서쪽, 다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를 갔죠? 명절이니까 어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또 거기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고향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가 돌아온다니까 다 같이 모인 겁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 괄호치고 괄호 닫고 하는 그 사이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그가 자란 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기 목수아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저 코올리게였던 제가 뭘 가르치고 뭐 자기가 랍비라고 하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 이제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다른 마음 자세로 그를 찾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너희는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인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보여줘봐. 뭐 예수님이 뭐 내가 이렇게 진짜 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기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옮기면 내가 믿을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 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이 있다면 살아계신 걸 증명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보지 않으면, 그렇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리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못 믿겠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특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그 지적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너희들, 그들 앞에 지금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냥 말씀을 보면 4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는 보고 가서가 아니고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청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봐야만 믿는구나라고 약간 꾸짖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뭘 부탁했는데 그분이 그래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는 뭔지 모르지만 꾸짖는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무한하겠습니까? 거절당한 것 같고, 그죠? 안 가려면 안 가면 그만이지 뭘 그걸 또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50절에 와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이거는 뭐 같이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기 귀찮아서 그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한 행동이에요. 50절 그 하반 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다 하시니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48절에 한 말씀과 지금 이 왕의 신하가 한 행동이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걸 봐야 믿었어요. 그걸 보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고장 사람이라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항상 봐왔던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어휴 제법이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때야 좀 마음이 열리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보고 믿었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더니 그걸 보고서 믿은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직도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적은 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드린 보기에서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정답에 가까웠냐면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은 고쳐주시고 어떤 분은 안 고쳐주세요.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예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바라는 것마다 이게 다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될 때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진심되게 정직하게 했는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대충 기도했는데도 잘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더 이제 좀 드린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믿지 않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근데 그 도마가 믿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처를 만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함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뭔가를 보여주시고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따라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아비의 그 집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쫓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뭔가 앞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보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발을 디뎠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계속 들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합니까? 사례가, 우리는 도저히 이게 생물학적으로 피지컬리 우리가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줄 테니까 하갈하고 아기를 낳아라,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었지만, 믿음대로 그가 믿었지만 그 믿음의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대로 그들이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듣고도 믿지 않고 아무런 순종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와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고서 믿은 자들과 지금 보지도 않고 들음으로 믿어서 순종한 사람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중에 그 다음 날 이제 또
그 가버나움에서는 종이 아들이 낳은 것을 빨리 알려주려고 내려오고 있었고 이 왕의 신하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길목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주님,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나았다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믿었죠. 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언제 이 아이의 병이 나았느냐? 어제 한 7시경에. 바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도다 하는 그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체험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체험한 걸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예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데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기적이 예수님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기적을 원하고, 왜 예수님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 그는 그냥 내가 기분 탓에 내가 속아서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게 다 하나님이 한 거라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나 보다 하면서 믿음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그 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간구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같이 가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보내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시험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을 믿은 거죠. 그분을 신뢰한 것이죠. 그분이 정말 나의 유일한 응답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심지어 내 아들을 고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항상 accompany를 했어요. 순종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50절 오늘 그 말씀에 봐도 가라 하니 그가 믿고 어떻게 했다고 적혀 있죠? 믿고 가더니, 그렇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식에서도 그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줄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기적을 봐야, 내가 뭘 봐야 그 다음에, 그게 사실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지,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긴 힘들잖아요. 순종하면서 뭘 순종을 하려고 해도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든지 아니면 뭔가 사인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면 나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엎드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해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은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어렵고 두렵고, 순종은 아프고, 순종은 정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다 잃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그때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년인가요?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2018년도 19년도인가 하여튼 달라스에서 제가 사임하면서 저는 순종한다라는 생각에 왔다 갔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고 나서도 내가 이걸 순종한 건가, 나의 욕심으로 한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계산착오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그만두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결단했을 땐 순종한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순종하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종하고 바로 사역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팬데믹이 터져서 갈 데 없는, 완전히 정말 방황하는 3년 동안, 그러면서 저희가 당장 드는 생각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목사 인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끊기니까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런 먹고 살 거, 돈에 대한,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장인 장모님한테 이렇게 빌부터 사는 것도 좀 저희가 염치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랬는데 저희 가족에게 그 3년의 기간 동안 정말 보여주신 것은요, 거짓말 안 보태고 저희가 그 3년 동안 어느 때보다 가장 풍요롭게 살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인컴이 들어와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랜덤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봉투를 전달해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희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YM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브라질에 있는 그 가족, 거기서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 저보고 첼로를 좀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라고. 그다음에 첼로 레슨 한 적 많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이제 그 집 아들하고 해서, 걔는 영어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또 포르투기스를 못하니까 막 서로 대화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첼로 이 투닝 할 때 초보자니까 이 투닝을 못 하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누르면서 좀 이렇게 돌려 하는데 얘가 팍 나가지고 첼로 막 줄이 막 끊어지고, 그런 상황도 발생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레슨비 주로 얼마씩 받냐고. 레슨비 됐다고. 뭐 일주일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첼로 줄 끊어져서 한 3주 동안 레슨도 못하고 했는데 무슨 뭐 레슨비냐 그랬는데, 그럼 알았다고, 자기가 알아서 정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500불씩 한 달에 보내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래서 이거 너무 많다. 내가 첼로 전공했을 때도 이렇게 안 받았다. 이건 내 양심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여기저기서, 진짜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빵 조각을 물어주듯이 그렇게 3년 동안 채워주시면서, 솔직히 그래서 거기서 안 나오고 싶었어요. 이거 좋은데요. 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저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냥 믿고 의지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값진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려고 하는 그것보다 우리를 더 돌보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응답되어서 그 일시적으로 그게 응답되는 그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는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기적을 쫓아 우리가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자. 그분이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확 믿어지고 그걸 떠나서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 믿어보자. 그분을 한번 믿어보자. 믿고 순종해보자 하면서 그 선하신 분을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도 가라 하실 때 한번 그 믿음의 스텝을 한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행하시고 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에 한계를 두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런 능력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십사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순종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가 잠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견디고 인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